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귀가 우리 귀 가운데 또한 주님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오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 시간 들릴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이 회개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주 동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했을 때, 이 죄를 범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흠이 없는 마음을 누가 주실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절대로 사람한테 쓰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누구만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내 안에 창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진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누군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회개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마가복음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어떤 이게 회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죄 사함을 주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죄사함은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태도다. 회개는요. 한마디로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회개함 없이는요 사실 십자가가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총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 양쪽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다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20살까지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직면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다. 분명히 설교 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매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회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교회를 놀러 다녔습니다. 네, 술 먹고 다녔고 술 먹고 성가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술 먹고 운전을 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새벽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술 먹고 운전을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가 좀 언덕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붕 떴어요. 영화 보는 것처럼. 제가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붕 뜬 그 상태. 자, 이렇게 너무 빨리 달리니까 떴다가 쾅 하고 떨어졌죠. 근데 이제 속도가 있으니까 차가 앞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빗길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밀려가는데 이 길이 90도로 꺾여 있는 길이었었어요. 오른쪽은 낭떠러지 강가였고요. 왼쪽은 그 산을 깎아서 만든 절벽이었습니다. 다행히 90도로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어요. 만약에 차가 미끄러져서 왼쪽으로 꺾여 있었다면 강에 떨어져서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차가 옆으로 꺾인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밀려간 거예요. 도로 표지판이 있고 가로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던 차 앞에 본네트가 반이 부서졌고 트렁크가 칼로 잘리는 것처럼 싹둑 잘렸습니다. 차가 다 부서졌는데 뚫고 거기를 가서 절벽 막.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죠. 문짝을 발로 차면서 부수고 나왔어요. 부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일이 있나?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저쪽에서 바퀴 굴러가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돌아간 것 같았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군대 가게 됐는데 제 3명의 고참이 있었었는데 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요 온갖 종교관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었었어요. 뭐 태양 두신, 달 두신, 부처 두신, 예수 두신. 그래서 그 종교관을 저한테 전도하려고 하셨던 분이었고, 두 번째 고참은 누구였냐면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서 기독교인만 보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자기가 제대하면 교회는 다 폭파시키고 싶어하고 뭐 이런 저한테 계속 말했던 분이었고, 세 번째 고참은 내가 사탄이다 하고 부대 안에서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갔다 오는 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교회 갔다 오면 집어 던지고 욕하고, 지금 군대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다른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그때는 제가 사실은 체대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몸의 2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드리지는 않고 정신적으로 계속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잠을 계속 못 자게 하고 밥을 계속 못 먹게 하고, 아무튼 뭐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그러다가 그래도 그나마 모태신앙이니까 기도는 해야겠어서 취침하겠습니다. 불 닦으면 다 자는 것 같아서 몸을 일으켜서 기도하려고 하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있다가 불을 탁 켜서 욕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런 삶이 계속 매일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은 계속 피폐해지고 결국은 교회도 안 나가고 명목상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화장실에 딱 갔는데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주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는 그게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음성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요. 근데 제 안에 감동으로 서웅아, 나도 너 보고 싶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감동이 들길래, 하나님,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잘 안 우는 성격인데 울음이 쭉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감동이 또 하나 오는데, 어떤 감동이었냐면, 서웅아,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서웅아,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딱 2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화장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날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 폐에 긴 바늘로 꾹 찌르는 듯한 통증이 2, 3일마다 한 번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 계속 매일 이렇게 통증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다가 한 달 거의 다 돼서 도저히 못 참을 정도까지 통증이 왔었습니다. 그때 뭐 제가 음성 들었다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음성 완전 다 까먹고요. 한 달 정도 됐었을 때 제가 이제 군의관한테 얼른 갔죠. 너무 아프니까. 갔어요. 그분이 제 청진기로 제 가슴을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안 들려야 될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바로 지금 큰 국군 통합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시커멓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폐렴 같다. 그래서 폐렴 약을 일주일 동안 썼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진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제 몸을 만져보다가 보니까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덩어리가 목 쪽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찢어서 조직 검사해서 바깥의 병원에 보내고 며칠 뒤에 검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의사한테 갔죠. 의사한테 갔더니 군의관이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덩어리가 악성으로 나왔는데 치료 마음 국 단단히 먹고 잘 치료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장 내일 부모님 모셔오고 긴급 제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공중전화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암이래.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2000년대 초반에 제 주변에는 적어도 제 주변에는 암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말하고요. 전화 끊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침대에 그냥 털컹 앉아서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멍했죠. 근데 그 마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빠르게 끼더니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는데 그 천둥 소리가 저한테는 뭐라고 들렸냐면 성아 너 이렇게 살았지. 너 이렇게 못되게 살아서 내가 너 벌하는 거야. 너 혼내는 거야. 내가 심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옆에 주변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그 침대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요. 처음으로 회개기도를 해봤습니다. 주님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 의의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입니다를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처음으로 회개기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천둥 소리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들리기 시작하냐면 한 30분쯤 지나니까 성우가 괜찮아. 너 내가 고쳐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으로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거죠. 자,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군인한테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듣고 저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시는데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으면 나중에 알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군의관이 이 친구 3개월밖에 못 사니까 준비하시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암이 어디 있었냐면 이 폐에 10몇 cm짜리가 하나가 박혀 있었고 그게 타고 올라와서 목에 있었고요. 겨드랑이에 있었고요. 장에 쫙 깔려 있었고 사타구니에 있었고 고환에 있었고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바로 긴급 제대를 했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 잠깐 갖게 되어졌고요.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다음날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밤늦게 한 12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잘 들려요.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웅아 목회해라. 성웅아 목회해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란 게 아니고요. 제가 제 뺨을 때리면서요. 내가 미쳤나? 제가 미쳐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요.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음성인지도 몰랐고 음성이 듣는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목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제 뺨을 때리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냥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제가 군대병원에서 그 검사 왔던 골수 검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 골수에다가 다시 주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엉덩이뼈 위 툭 튀어나온 요 뼈에다가 주사바늘을 넣고 이렇게 탕 치면은 뼈가 부러지면서 이 주사바늘이 들어가서 골수를 채취하는 거예요. 근데
간신히 이제 넣었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단단한 뼈를 처음 봤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끼익끼익 돌려가지고 빼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겨우겨우 뺐어요. 뺐는데 딱 보니까 또 골수가 아니래요. 그래서 다시 뚫어야 된대요. 그래서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골수를 뚫으려고 주사바늘을 간신히 넣었어요. 이번에 확실히 빼겠다. 그래서 더 깊이 넣었어요. 그래서 골수를 채취하고 빼는데 문제는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남자분이 이렇게 돌리고 흔들다가 이게 안 빠지니까 의사 한 명을 더 불렀어요. 남자 둘이서 이 주사 하나를 가지고 흔들다가 뚝 이러는 거예요. 주사바늘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사바늘이 이 뼈 바깥에서 부러졌으면 벤치 같은 걸로 빼면 되는데 뼈 안에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다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몰핀 막 진통마약제 주면서 해롱해롱 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를 갑자기 응급실로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데리고 가더니 저한테 두 가지 초이스가 있대요. 지금 전기톱으로 거기를 뼈를 이쪽을 절단을 해서 잘라서 그걸 벌려서 주사바늘을 빼든지 아니면 멸균된 주사니까 일단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와서 다시 벌려서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정확하게 이게 지금 어디 박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디 박혀 있는지를 알려고 또 기계를 뼈 안에다가 또 집어넣어서 뚫고 안에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체대 출신이라 웬만한 고통은 다 참습니다. 근데 그때 그 통증은 제가 거의 참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다가요. 부들부들 떨다가 제가 거의 기절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눈이 거의 뒤집혀지기 바로 직전에 제 눈앞에 처음으로 오픈 비전이 열려버렸습니다. 환상이 열려버렸어요. 그렇게 또렷한 환상은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그 장면이 파르르 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서 슬로우 비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신음을 내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고백이 튀어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조그만한 바늘 하나 박히고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당신은 그 큰 대못 박히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그 침대에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그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또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는 확실한 음성이었어요. 뭐라고 들렸냐면 서웅아 목회해라. 서웅아 목회해라. 이거 딱 2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로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그 신음소리를 내면서요. 하면서 속 안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랑 그러면 거래 하나만 합시다. 그 거래가 뭐냐면 지금 너무 심플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나 안 아프게만 해주면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이 하라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안 아프게만 해주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자마자 의사들이 다 손을 떼는 거예요. 야 바깥에서 너네 어머니가 그냥 두자고 결정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바로 찢어놨던 거 다 꼬매고 해가지고 다 이거 봉하고 나오는데 물론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왔는데 그 아픔은 없어졌죠. 그런데 제가 그 기어 나오면서요 하나님이 너무 얄밉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그 아픔만은 없애해 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쫙 이전에 제가 운전하다가 제 차를 완전히 다 박살났는데도 내 몸이 전혀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 걸어 나오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부르셨는데 내가 제대로 회개를 안 했었구나.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나한테 그 대답 들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그러면서 병실 안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별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첫 번째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항암치료를 받는데
간호사가 제 핏줄에다가 항암 그 주사를 꽂고 딴 데를 갔어요. 그런데 제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처음 받아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핏줄이 아닌 딴 데다가 놨던 것 같아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요, 놀래가지고 간호사를 찾기 시작했는데 간호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비상입니다. 그 저녁이었었습니다. 간신히 간호사를 찾아가지고 불이 났게 달려왔는데 혼비백산, 주사바늘 바로 뺐죠. 조금만 늦었으면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의료사고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풍선 바람 빠지는 것처럼 몸이 슉 하고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요. 그날 저녁에 또 항암치료 다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연극이었었어요. 처음엔 꿈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연극을 보고 있는데 그 연기하는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전 거예요. 제가 열심히 그 예수님 역할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킥킥대고 웃고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자 입장에서 내 연기가 뭐 이렇게 좀 웃겨서 웃나, 아니면 대본에 웃으라고 적혀 있어서 웃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어쨌든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그 십자가 내려놓고 대본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문을 열고 조그마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십자가 내려놓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가 3인칭으로 보고 있다가 1인칭으로 바뀌어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조그마한 방이었고 큰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서 광야가 보이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하나가 지나가는데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라는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성경 말씀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장면이 팍 하고 바뀌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서웅아, 이 길이 힘들 텐데 너 괜찮겠니? 두 번 물으시더라고요. 또 장면이 탁 하고 바뀌어요. 기도하는 장면이었다가 장면이 탁 하고 바뀌면서 큰 두루마리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에 맨 밑에 빨간 점이 탁 생기더니 그게 칙 소리를 내면서 북한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북한에서 왼쪽 중국을 지나서 중동까지 그리고 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도가. 그리고 장면이 탁 바뀌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사방팔방이 하얘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병실 안에서 제가 똑같은 자세로 무릎 꿇고 침대 위에서 그리고 깬 거예요. 흐느끼면서요. 이 꿈에서 환상으로 바뀐 케이스였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제 옆에서 제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다가 너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봤던 거를 얘기를 나누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너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것 같다고. 그 날부터요, 하늘문이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제가 뭐 성령을 체험했던 적도 없고 전 굉장히 보수 감리 교회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꿈을 꾸기 시작했고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한 꿈과 환상을 이 계시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실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제가 찬양 들으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정체성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세례 요한 때는 광야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광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외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가 가는 모든 곳이 영적인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가서 외쳐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 주변에 2000년 초반에 제 주변에 이 백투 예루살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 갔었을 때 이때 그 교회들이 다 이 백투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운동이래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한국부터 이스라엘까지 복음 증거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그 주사바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검사할 때 삐비비 거려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저의 믿음의 흔적이라고 믿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기적적으로 암이 다 나았어요. 이 암덩어리가요. 세 번째 항암 치료 받을 때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졌고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거 의학계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때 그 얘기 그분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니었지만 그 얘기 들을 때 제 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혹시라도 살게 돼서 결혼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절대로 아기 못 낳을 거야.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지금 아이들이 5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실 때 회개를 통해서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회개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캄에서 몇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슈브. 이 슈브란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회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 한자를 살펴보면 이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의 집을 박살내는 거예요. 나의 집을 부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내 기준, 내가 세웠던 모든 마음, 전략,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 주일이었죠. 이틀 전이었죠.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25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좀 나누고 회개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는지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늘 또 여러분과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새롭게 해주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먼저 좀 간략하게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뭐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그러다가 1910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뺏기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9년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19년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1919년도 4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일어나죠. 그리고 3일 뒤 1919년 4월 14일부터 그리고 16일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지난주 여러분 그 오일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 있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1차 한인 대회가 열립니다. 이때 서세필 박사, 이승만 박사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이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 선포를 합니다. 이미 건국하기도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었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미리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에 대해서 미리 선포한 거였었어요. 대단한 거였죠. 그런데 이 대회가 일어나기까지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였었어요. 조지 베네딕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도와줍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1919년도 4월 14일에서 16일은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절기인 6월절이었다. 6월절이었어요. 유대인한테는 출애굽했던 날이었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우리나라의 비전 선포,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6월절이었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더 흥미로운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건국되어지죠? 1948년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여러분 이 날이 유대인 역사 가운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었어요.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아부월 9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부월 9일은 어떤 날이냐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진 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날이 똑같아요. 근데 그날 우리나라는 건국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이 아부월 9일은요 유대인한테는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아부월 9일, 신기하게 이날 계속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거나 아니면은 학살당하거나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합니다. 2000년 동안. 그런데 희한하게 아부월 9일 날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아부월 9일 날 우리나라는 건국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성전을 박살내길 원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부월 9일 날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역전한 거예요. 사단이 박살내고 싶었던 이 성전을 오히려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네,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세울 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위에 이 나라를 세웁니다. 마치 성전 봉헌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이거?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유대인의 이 절기,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와 시간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첫 번째 비전 선포하는 그 날에도 6월절 도와줬던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와이프였던 부인도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이 나라하고 역사가 흘러가는 부분 가운데서는 그 중심에 항상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흥미로운 것을 말씀드린다면 올해 2023년도 아부월 9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다음 달 7월 27일입니다. 바로 휴전협정 맺은 지 70주년 되는 정확한 날이에요. 맞추라고 해도 이거 안 돼요. 맞추라고 해도 안 됩니다. 올해 아부월 9일이요. 성전이 박살났던 날 우리는 남과 북이 쪼개지는 휴전협정을 맺었던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국했던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전략과 계략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가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세워졌죠. 그리고 그 다음 달 9월 9일 날 북한 세워지죠. 그리고 1950년도 6.25 전쟁 터지고 3년 뒤에 휴전협정 맺게 되어지고요. 두 나라가 쪼개집니다. 왜 우리 이 한반도에 두 개로 쪼개지는 아픔이 있었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민족이 두 개로 쪼개지는 이 아픔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두 번째 다윗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솔로몬이 바닥을 치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선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땠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분별력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신명기에 모세한테 너네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왕 세우게 될 거야. 근데 왕 세우면 이거 하면 안 되라고 이미 목록을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왕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은금 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매년 걷어들이는 세금만 금
666달란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666달란트는요. 하루 품삯을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9조 6천억 원입니다. 지금 시가로 9조 6천억 원. 만약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12조예요. 세금으로만 그 막대한 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왕이 은금을 많이 취하면 나 떠난다. 그 어긴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마병과 이 말과 이 군대를 점점점 모읍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었다. 또 있어요. 병마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 17장이 경고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말 사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 어깁니다. 다 어겨요. 또 왕은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네,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 분별력이 빠지고 완전히 추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죄를 허용하기 시작해요. 죄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었어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의 꼬임에 빠져서요. 우상들과 죄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우상들이었냐? 자, 보세요. 그는 시돈 여신 누구요?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범죄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그는 또 모압 사람의 더러운 신 누구요? 그모스. 암몬 사람의 더러운 신 누구요? 몰렉.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위에다가 신당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은요 굉장히 음란한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했지만 사랑과 쾌락의 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는요 24시간 사제들이 성관계했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신이었었어요. 이걸 허용해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리스에서는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로마에서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더러운 신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밀곰은요 몰렉과 같은 신입니다. 암몬 사람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리고 모압 사람이 섬기던 신 그모스하고 사실은 똑같은 신입니다.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신이에요. 이 신한테 숭배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허용해버려요. 솔로몬이. 그 훌륭했던 솔로몬이. 여러분, 그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 숭배하는 방식이 제일 활발하게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여러분 아시죠? 이 튀니지가 옛날에는 카르타고, 근데 거기에 그 무슨 신전이 있었냐면 타니트 신전이 있었어요. 이 타니트 신전에 아이들을 태워 바치는 그 장소 이름을 도벳이라고 지었는데, 이 도벳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흰농골짜기도 똑같은 이름으로 아이들을 태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그 타니트 신전에서는요 아이들을 얼마만큼 많이 바쳤냐면 동물 재물이 3분의 1이었고 3분의 2가 사람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때까지는 사사나나 사생아 위주로 바쳤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1살부터 3살까지 아주 그냥 대담하게 아이들을 태워 바치기 시작합니다. 수백 구의 뼈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죠. 거기서도 수백 구의 아이들의 뼈가 나와버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워 죽임을 당했고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20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이방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죄를 솔로몬이 허용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잘 보세요.
역대기하 28장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할 때 요 불살랐다는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빠예요. 아하스 왕이 자기 자녀들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또요 33장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므낫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히스기야의 아빠 그 아들 다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여러분 왕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다 이 죄에 오염되어서 자기 자녀들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들여온 죄악 씨앗 이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결국에 예루살렘까지 멸망시켜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이 말을 할까? 솔로몬이 허용했던 바로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한반도가 쪼개진 이유 어쩌면 솔로몬이 허용했던 것처럼 이 한반도에도 이 더러운 죄를 우리가 허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스타롯처럼요 음란함을 허용했고, 그죠? 그리고 몰렉한테 바치는 것처럼 수많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죽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죽인 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낙태일 수도 있습니다. 낙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몇 년 전, 5, 6년 전 통계 자료에서 하루에 낙태가 몇 명 일어나냐면 3,000명입니다. 하루에 3,000명. 1년이면 110만 명. 아이들이 110만 명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OECD 국가 낙태율 1위입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일 홀로코스트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몰렉한테 바치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죄는요 이 낙태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 넓고 광범위한 의미로 확장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한뿐만 아니에요. 북한도 강제 낙태가 굉장히 심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요. 확장된 개념으로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 좀 편하려고 내 아이들 TV 앞에 보내는 거예요. 스마트폰 앞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몰렉한테 바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회개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다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이 TV에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노예가 돼버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돌로 자기를 막 해야죠. 여러분 이 돌 성분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여러분 어쩌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지금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돌로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 세대가 사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바치고 있는 그 아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단은요 너 그 아들, 네 아들 그 바침으로 너가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너가 조금 더 편해질 거야. 너 죄가 용서받을 거야. 너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거야. 너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질 거야 라고 거짓말해요. 그 네 아들 바치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내 아들 몰렉한테 바치는 것은요 지극히 나를 사랑하는, 지독히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내가 바치고 있는 아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요 내가 사실은 쾌락을 허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음란함을 허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음란함의 열매는요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음란함을 허용해버렸고, 야망을, 욕심을, 미움과 분노와 폭력을 허용해버렸던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요. 여러분, 그 죄들이 결국 나를 찢어놓았고, 내 부부를 갈라놓았고,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쪼개버렸던 겁니다. 그 죄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이 대한민국의 도시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쪼개졌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허용했던 이 죄 때문에. 그래서 뭐 정치가 그런 거가 아니고,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죄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그 죄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몰래에게 사실은 내 아들을 바치고 있었다. 근데 내가 태워야 될 것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이들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그것 태워야지. 왜 생명을 태우고 있습니까? 전에 예배 가운데 이런 감동을 좀 주신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한테 이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옥합향유를 드렸던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 발 밑에서 옥합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옥합이 내 안에 있는 우울일 수도 있다. 우울이요, 우울. 내가 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거 버릴 수 있는데 내가 안 버리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우울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우울을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옥합이 우울일 수도 있고요, 내 옥합이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내 옥합이 공황장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깨트리셔야 됩니다. 예? 깨트리셔야 돼요.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요, 노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허용했던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나는 죽이고 있었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을 내가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 죄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상 19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기회 주시죠. 경고하시죠. 그런데 안 들으니까. 여러분 보니까 여기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아 주겠다. 이 신하가 누구였었어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솔로몬이 듣지 않으니까요. 너 그 죄 회개해야 돼. 네가 허용했던 거 그 당장 버려야 돼. 청소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렸다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라를 쪼개서면서까지 사실은 솔로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 주셨던 겁니다.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이미 멸망시키셨다면 이미 이스라엘 끝장 났어야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두 개로 쪼개졌다는 것은 그나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 나라로 쪼개져 있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주신 기회입니다. 이미 멸망했으면 진작 멸망했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겁니다. 회개하라고요. 이거 돌이키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멸망의 끝으로 가느냐 아니면 회개함으로 두 나라가 이제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3년도 7월 27일 이 아부월 9일 날요, 사단은 어떻게든 깨려고 하고 쪼개려고 하고 박살내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으며 이 두 나라가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국가로 다시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전의 기도예요. 역전하는 기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한번 볼게요. 바로 요시아라는 왕에게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요시아는요 히스기야의 손자입니다.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등장해서 뭘 하냐면요, 여기 지금 도벳 더럽게 하고 뭐 더럽게 하고 한마디로 박살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언급들이요 다 솔로몬이 세운 그거에 섰어요. 아스타롯, 밀곰, 몰렉, 그모스, 그 신전 다 박살냈다고요. 요시아가요. 요시아가 청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요시아 전까지 총 15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15명 왕들에게는 다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상들 다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아 왕 때 드디어 그 똥 뿌려놨던 거, 솔로몬이 더럽게 만들었던 거 다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았던 자, 세웠던 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았던 자,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고치고 깨끗하게 했던 자, 갈라진 그 성벽을 다시 수리하고 길을 수축하여서 건강한 나라로 재건되게 했던 자였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아 같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성전 창고 청소하다가요 거기 먼지 뽀얗게 쌓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읽다 보니까 막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구나. 몇백 년 동안.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분별력이 생기고 뭐가 죄인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우상 치워야 되는구나. 내가 이 죄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깨닫고 진짜 우상을 걷어내고 박살내고 없애는 겁니다. 내 눈앞에 TV 계속 갖다 놓고 내 눈앞에 죄 범하게 하는 거 계속 갖다 놓으면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안 돼요. 치워야 됩니다. 자 같은 자가 되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 부부 안에 들어왔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왔던,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도시와 또 여러분 이 나라에 허용되어져서 들어왔던 모든 이 더러운 죄악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청소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역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여러분 삶 영역 가운데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났던 거죠. 사단이 흠집냈던 거요. 그 다시 바로 잡아야죠. 고쳐야죠. 수리하고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래 디자인대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요 보수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작은 여우들을 잡으셔야 돼요. 작은 여우들. 아가서에 나오는 그 작은 여우들. 여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서 슈알. 이게 여우인데요, 쇼알이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어요. 쇼알이라는 단어. 이 쇼알은 무슨 뜻이냐면, 이 손바닥, 이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이 손바닥, 혹은 텅 빈, 혹은 한 줌에, 이런 의미의 쇼알이라는 단어에서 슈알, 여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우는요, 텅 비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쌓았던 성벽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뭔가 이제 막 하려고 하면 와장창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 잡고 뭔가 좀 믿음으로 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 작은 여우들이 내 안에서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장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여러분, 절대로 이 작은 여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들을 잡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그 쪽집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쪽집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키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작은 여우들이 잡혀야 됩니다. 숨겨져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국 오기 전에 40일 금식했던 거 지난번에 카면서도 간증을 잠깐 했는데, 그때 제가 매일 회개하면서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매일 회개했죠.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죄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허용했던 그 숨어있던 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거 하나씩 잡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요,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여우들이 숨어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이 그 작은 여우들을 잡게 되시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 있습니다. 요거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 데이비차 선교사님이 2주 전에 저희 교회 광주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광주에서 이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확신을 받았다고 하셔서 얘기해야 되겠다. 좀 마음의 결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국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광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광주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지도 없었고, 도대체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그냥 순종함으로 광주 땅으로 갔죠. 근데 광주 땅을 들어갔는데, 저는 그 광주 시민분들이 마치 유대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짜바림이라고 부릅니다. 짜바림이 뭐냐면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내가 너 찌르겠다래요. 홀로코스트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너네들. 우리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주 시민분들에게 다가갔는데 5.18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보는데 유대인들이 보이셨어요. 더 품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광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봤던 환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무당들이 이 5.18 사건으로 광주 시민들 목 잡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덫을 걸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너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마. 절대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는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주 땅에 들어가서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다음에 얼마 안 돼서요, 광주에 살다가 6월절 날 기도하러 어디로 갔냐면 남해로 갔어요. 남해. 여러분 아시죠? 남해는 이 우리나라의 두 지역의 그 정중앙의 밑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되게 의미 있는 곳입니다. 거기로 넘어가는 다리가 노량대교예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하다가 전사했던 곳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남해 가면 독일인 마을이 있습니다.
독일인 마을에 가면 전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독일인이 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보낸 독일로 파견한 간호사들 또 광부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마을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무덤들을 보니까 거의 다 믿는 분들인 거예요.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미 통일을 한번 맛봤고 그 걸음을 걸어봤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우리 정중앙에 독일 마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남해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강이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인데 그 섬진강을 경계로 왼쪽이 전라도, 오른쪽이 경상도입니다.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냐면 이 섬진강이 마치 홍해바다처럼 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전라도, 오른쪽에 경상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보여지면서 그것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정확하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성아, 너 남과 북 통일되게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그 남과 북이 통일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과 서의 통일이야. 동과 서의 통일. 여러분 우리가 통일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남북 통일하기 전에요.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돼요. 이 나라에 갈라져 있고 쪼개져 있는 이 동과 서의 분열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의 통일에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쪼개져 있구나. 우리 남한서부터. 6월절날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그 바로 옆에는 여수가 있어요. 여수에 붙어있는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오동도라는 섬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섬진강 바로 밑에 붙어있는 섬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용굴이 있고 바람골이 있습니다. 용굴이 있는데 용굴에 갔더니 용이 사는 굴이래요. 근데 거기에 전승에 의하면 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수 안에 들어와서 우물물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해봤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 딱 보였냐면 거기가 우리나라의 딱 틈입니다. 중간 틈, 섬진강 틈이 보이는 곳이었고 거기에 용이 왔다 갔다 한대요. 사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요 놈이었구나. 사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이 두 지역을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요 놈이었구나. 요 틈으로 들어와서 그 박살내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바람골이라는 데가 있네요. 바람골에 들어갔더니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고리를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또 선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 불어넣으시는 그런 장면, 마른 뼈 생기로 일어나는 장면이 보이면서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보이고 그 밑에 그 틈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이미지였어요. 마치 심폐소생하고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 CPR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 당신의 생기가 들어올 때입니다. 예? 당신의 강력한 호흡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요. 제주도부터 지진 나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진이 제주도 나고 여러분 광주에서도 났었어요. 광주 버스터미널 옆에. 그리고 점점 위로 서울까지 이 작은 지진들이 일어났었어요. 저는 그게 뭘로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심폐소생술, 심장을 누르는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대한민국 일어나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광주는요 저한테 정확하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북한은 여는 열쇠다라는 마음이었었습니다. 북한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안에 완전 쪼개지고 묶여버렸던 이거 푸실 때가 저는 됐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팀들 좀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광주는요 지금 엄청난 영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늘이 영적인 하늘이 지금 저는 바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광주를 하나님의 손으로 숨기고 있다가 이제 열으셔서 하나님이 그
광주의 이름의 의미대로 빛의 고을이라는, 빛의 마을이라는 도시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5.18로 완전 꽉 묶여버린 거예요. 묶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정치의 패러다임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나라 믿는 성도들이요, 이거 패러다임에 갇혀버려서요 서로 싸우고 분리됐잖아요. 분열됐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말하기 참 민감한 주제잖아요. 여러분 미디어의 언론의 장난질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이 대한민국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광주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사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질하고 있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광주를, 전라도 사람들. 제가 광주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그 서울 사람들이 우리를 7시로 부른대요. 7시. 그냥 광주 사람을 부르기 싫으니까 7시에 있으니까.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광주 분들은 본인 스스로 거의 뭐 섬으로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아시아에서요? 우리나라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유대인을 가장 미워하는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 가장 강한 아시아 나라가요 한국이래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교육되고 있었거든요. 대체신학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듣고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게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나한테 피해 안 주니까 나는 뭐 전혀 괜찮은데, 난 미워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하고 딱 직결되는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눈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주에 대한 부분들도요 우리도 모르게 이 나라에서 주는 메시지가 자꾸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다가 뭔 일이 터지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 광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도 죄송합니다. 죄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 부분이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풀려야 통일에 대한 기도가 더 저는 강력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광주 땅에서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광주 분들에게 사과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와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5.18에 나오지 못했고 거기에 묶여버려서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그 설교와 가르침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했던 거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사과합니다. 여러분도 광주를 축복해 주면서 여러분 안에 있던 나도 모르게 미워했던 그 죄를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 온라인 가운데서 듣고 계시는 광주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5.18에서 더 이상 묶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일어나줘야 될 때예요.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주 땅의 눈을 여시고 이제는 귀를 여시고 영적인 감각들을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광주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5.18이 아니라 8.15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5.18이 아니라 이 광주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심이 광주 땅에 임할지어다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요. 여러분 이 지역 간의 감정, 이 지역 간의 분리와 분열, 이 대한민국의 이 분리부터 주님 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온전히 믿는 자들부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있으세요?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초등학생? 고3? 혹시 잠깐 앞으로 나와줄 수 있으세요? 네. 고3? 네. 혹시 이 자리에 학생 있으세요? 학생? 아니면은 대학생이나 청년 중에 20대 초반 있으세요? 20대 초반? 괜찮으시다면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괜찮으시다면 여기 잠깐 앞에 서주시고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요. 네,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또 북한이 허용했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 죽이는 거였었습니다. 다음 세대 죽이는 거였다고.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어쩌면 쪼개진 겁니다.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손을 뻗으셔서요.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요. 그리고 또 함께 이 대한민국 북한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는 지금 아무 소망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나 도대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다음 세대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꿈도 모르고 비전도 모르고 중독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세대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손 안에서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차서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올해 2023년에 지금 이 시즌의 기도는 늘상 하는 기도회하고는 하나님의 시간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엄중한 기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냥 못 깨닫는 자들도 있을 텐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꽉 찼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3년 전에 6.25 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어떠한 그 미래가 오게 될지 오늘 이 시즌 가운데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내 개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비돼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앞날을 이제 허락하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새 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회개도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부짖죠. 주님 앞에 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용서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고 내 마음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이 상처난 마음을 고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 안에 옛자아는 너의 그 아픔은 누구도 고칠 수 없어. 너의 그 상처는 누구도 고칠 수 없어. 너의 그 아픔은 절대로 놓지만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 나의 아픔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상처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외로움도 내 안에 고독함도 내 안에 그 범죄함도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와 분리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영이고 결국은 멸망케 하는 귀신이 사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민족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6.25 73주년을 맞는 이 시기까지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리고 내 안에 아픔과 내 안에 슬픔과 내 안에 상처와 내 기준을 세워놓고 서로를 미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이제는 주님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처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이 내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몬을 붙잡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내 자아를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귀신을 붙잡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킹덤 코리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남북한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일제 치하로 들어가는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을 이 민족 가운데 넣어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기도에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민족의 젊은 지도자를 한성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앞으로 세울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가 백오인 사건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와이로 급하게 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바로 필라델피아, 그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형제우회라고 하는 그 이름의 터 위에 킹덤 코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청사진을 이 민족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 일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신묘막측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45년도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는 친일파다, 너는 앞잡이였다, 너는 공산주의자다, 너는 어쩐다. 계속 여러분 그 스피릿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너는 배도한 교회다, 너는 신사참배한 교회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친구 목회자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사실은 더 나쁜 죄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주님은 회개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기준, 나의 선한 뜻, 나의 어떠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민족의 고백이 들리길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서로를 정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단된 국가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노예 생활한 지 저 북녘 땅에 여러분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 형제 자매였던 여러분,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증오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한 민족인데 서로를 미워하고 쟤네들 죽었으면 좋겠다, 쟤네들 좀 멸망했으면 좋겠다, 쟤네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미워한 지 여러분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꽉 차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미룰 수도 없는 그 여러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어떤 내 감정의 회개를 넘어서는 민족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열방의 수천 명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저 사람은 절대로 주님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절대로 주님 죽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1945년도 광복 이후와 같이 너는 민주화 세력이냐, 너는 산업화 세력이냐, 너는 우파교회를 다니냐, 너는 좌파교회를 다니냐, 여러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 세상 나가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두 다 겸손히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뜻과 다른 결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의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 코리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분열을 말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 나라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즌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태양신을 숭배하며 공산주의를 가지고 아버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그 인본주의를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 평양 땅에 잔대형 교회 터가 있었고 이 민족의 기도의 뿌리가 있었던 땅인데 아버지 지금은 멸망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 평양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 아버지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이 풍요로움으로 아버지 우리가 간음을 하며 서로를 판단하며 불에 넘치는 온갖 외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는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다음 세대가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앞에 이념적으로 갈등되어져 버린 아버지 그런 슬픈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음 세대를 죽이면서도 1년에 아버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가증한 아버지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남북한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일한국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선교 감당하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올해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분열된 마음들, 여러분 우리의 이 나누는 마음들, 출신을 따지고 여러분 서로 안에 미워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이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듭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일을 허락하신들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이 나라의 또 다른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북한 출신이냐? 나는 남한 출신이냐? 너는 경상도 출신이냐? 너는 황해도 출신이냐? 너는 전라도 출신이냐? 너는 어디 출신이냐? 여러분 이 분열은요 임시정부가 세워진 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임시정부가 여러분 세워지고 나서도 어떠한 아픔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국에서 나라를 재건하자고 모인 자들끼리 너 어디 출신이야? 너 황해도 출신이야? 너 이북 출신이야? 너 어디 대성 출신이야? 너 한양 출신이야? 이거 갖고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출신 성분 가지고 이 나라가 싸우면서 지도자들이 애통해하며 나라를 잃었는데도 아직도 이 민족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함께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일을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분열되어져 있다 그러면 어찌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일을 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옆집의 이웃을 내가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오늘 나에게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 한 명을 내가 품을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다른 사람 하나를 품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통일을 주고 싶지만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북한에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믿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요 며칠째 회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저 북한의 사람들은 70년째 저 태양신의 압제에 종살이를 했는데, 너희가 회개치 않고 저 북녘 땅 들어가면 또 너희가 내가 시키지 않은 종교의 영을 가지고 들어가서 저들에게 또 더 바로보다 압제나 더 심한 종교의 종살이를 시키려고 하느냐. 회개해야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너희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마음 받기 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라이트하우스 기도에 참여하는 저희들만이라도 아버지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여 아버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혼을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를 먼저 불러다가 너 잘못했지? 회초리 맞아야 되니까 바지 걷어 올리고 딱 서. 그랬을 때 여러분, 둘째가 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빠, 형이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형 더 맞아야 돼요. 그런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생이 이제 맞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때립니다.
형도 말하고 싶죠. 아버지, 이 동생 요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은요, 반성한 사람은요, 매맞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동생의 잘못 사실 내 잘못입니다. 아버지, 나를 더 때려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동생 아무 잘못 없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나를 더 때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어른 세대가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지. 여러분, 우리는 당한 세대인데, 6.25 전쟁을 당한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공산주의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자매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씻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너의 것 아니다. 그 상처에는 너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매듭 지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마지막 구간에 주님의 오심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우리가 배 아파 낳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어깨에다가 다 쇠사슬을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게. 아픔으로, 여러분, 부모의 어떤 한으로, 부모의 어떤 여러분 학벌에 대한 여러분 그 열등의식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유니크하게 창조했고 열방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킹덤의 자녀들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그것이 투사가 되어서 아이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걸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너 절대로 이거 용서해주면 안 돼. 너 절대로 나가면 안 돼. 그것이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70년 만에 놓여있는 이 무거운 산이 있습니다. 누구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타래가 너무 꼬여가지고 산더미가 같이 쌓여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70년 된 거대한 산이 민족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산을 누가 오를 자가 있으며 누가 이 산을 넘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 민족을 손을 붙잡고 이 분노의 산을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미움의 산을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버지 용서의 산을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저 초원에 펼쳐져 있는 선교의 시대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 세대들이 믿음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3세대가 한 영을 받아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새 마음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제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의 파이널 콜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붙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생기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집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이 한반도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킹덤 코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7월 8월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주신 기도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한 광주에서 한참 걸리는데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차서원 목사님에게도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3일 남았는데 3일 남은 이 시즌 6월달 회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요 2주간 골방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 해놨던 설교 계속 우리가 매일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여러분 틀어놓고 이제 정말 이것이 들리는 걸로 끝내지 않고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골방 기도 시간,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주간의 골방 기도 가운데 저희는 급하게, 이게 뭐 계획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부터 뉴욕까지 부흥이 있었던 동부에, 작년에 우리가 유럽에 부흥이 있었던 체코에서부터 영국까지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큰 목회를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선교 모델에 대해서. 예수님이 12명을 제자화하셨습니다.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7천의 군대를 제자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제가 유럽의 부흥의 여정을 가보니까 물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1대1입니다, 결국 복음은. 한 명이 진짜가 되면 그 한 명이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았는데 결국은 생명의 씨앗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종자씨 하나가 있으면 그 심으면 나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그 보스턴에 갔다가 필라델피아를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필라델피아를 찍어놓고도 필라델피아를 내가 왜 가야 되나, 이 일정이 빡빡한데 2주 만에 이 도시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뭘 이렇게 하러 그러셔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필라델피아를 꼭 가야 되겠구나.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로 주님 앞에 처음 계약서가 쓰여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형제 우애 가운데 통일된 킹덤 코리아가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모델이었는데 아버지 그 모델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이 통일 코리아가 되어서 열방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나라가 되도록 저희는 또 외국 가서 기도하고 들어오자마자 다시 13차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2주간 7월 27일 구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즌이에요, 여러분. 그 끝나고 나면 또 8.15 구간에 또 우리가 기도회가 2주간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즌 가운데 이 한민족이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의 영을 받아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이제 9월달 넘어가면 유대력으로 새해가 넘어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어둠들은 막 참소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다고 여러분 다국적 기업들과 막 온갖 강대국들이 여러분 딱 100년 전과 같이 지금 한반도를 놓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 주사위들이 바쁘게 튕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소식들 다 들으면서 여러분 막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여러분. 그런 그 원수가 짜고 있는 계획들을 들으면.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묻고 푸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알고 다니엘과 같이 그 시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봤으면
나쁜 사람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 망하는데 기브업하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가서 여러분 자기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다가 주의 영이 임하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민족의 맨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이죠. 다니엘너가 은총을 입은 자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 찾으시는 겁니다. 민족의 중보자 한 명. 정말 나의 뜻을 알 자가 어디 있냐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의 뜻을 알고 집행할 중보하는 내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한 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만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가 의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오늘 이 도시마다 세워져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블레싱 코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 또는 전일 금식 하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요. 또 다음 주부터 2주간은 계속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영이 먼저 겸비돼야지 민족을 위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 계속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기도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 보내주신 자율적인 헌금들은 우리가 광고한 대로 8월 첫째 주에 열리게 될 탈북민 300명 캠프에 집행이 되고 또 8월 마지막 주에 집행하게 될 우즈벡 알리아 전용기 띄우는 일, 또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어지는 계속적인 재정에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사역에 우리가 이 2주간 모인 헌금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또 어저께 우리 북한에서 탈출하셔가지고 코로나 때 중국에 억류된 지금 2,000명 가까이 되는 탈북민들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자회견도 잘 한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정말 용서함 받고 담대하게 중보자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끝나고 나면 좋아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창에다가 어느 지역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했습니다 받은 은혜 짧게 나눠주셔서 계속적으로 24시간 우리 릴레이로 기도회가 진행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통일되면 평양 가서 함께 복음 전하고 열방에 선교할 날을 기대하시면서 주제 찬양 부르시고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